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밤에는 많은 것들을 우리들은 체험을 해야 되지만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는 이번 주에 거룩한 고집쟁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서 고집을 부린 것이 아니라고 했죠. 자기를 방어하거나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관철시키려고 자기의 성격대로 그가 고집을 부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의 고집 언약. 언약은 언약인데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고집 언약. 원래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인간을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왜냐?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다른 짐승하고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만 독특한 존재로 지었단 말이죠. 개나 짐승은 밥이나 먹고 숨만 쉬면 돼요. 그런데 인간은 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물질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는 절대 충족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계약을 맺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모든 과실은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너희가 절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이제 언약이에요. 이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타락한 이 사탄이라는 이 존재, 마귀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집요하도록 다른 건 다 놔두고 이 언약을 놓치도록, 이 언약을 깨트리도록 하와를 공격합니다.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와는 헤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 하와의 마음속에, 아담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구가 들어갔단 말이죠. 이게 요즘 말하는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 스스로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어. 이렇게 지금 속이는 게 뉴에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부터 인간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제부터는 로마서 3장 23절. 인생들이 죄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죄 가운데 빠져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 보니까 마귀 손아귀에 딱 들어간 겁니다. 그때부터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져 버리고 그때부터는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악한 원수 마귀를 섬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몸부림을 칩니다. 뭘 가지고 몸부림을 칩니까? 종교를 만듭니다. 왜? 이 어마어마한 저주 가운데에서 운명 가운데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종교를 만들어 보고 어떤 사람은 철학을 추구해 보기도 하고 선행을 해보기도 하고 양심대로 살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해 주셔서 이 인류에게 대안을 딱 주셨다. 그 대안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르는 순간에 모든 재앙과 저주가 뛰어넘어가 버리잖아요. 끝나는 거죠. 그렇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언약 놓치고 포로가 되었을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포로에서 해방되는 길. 이 언약 회복할 때 포로에서 해방돼요. 노마에 또 속국이 되었을 때 오늘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그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셨는지, 얼마나 이 고백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막 흥분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맞바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축복을 허락하셨거든요. 이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은 이 일을, 이 하나님의 고집 언약을 붙들고 온 열방 가운데 제자를 찾아 나서려고 하는 전도자들을 지금도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게 하나님의 고집 언약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바꿀 수가 없고 시대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고집 언약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바울이 이 고집 언약이 닮았잖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딱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인생의 완전히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사명에 대한, 존재 이유에 대한, 사명에 대한 전환점을 가져오게 됐어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체험을 해버렸어. 체험을 하면 달라지거든요.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버렸다니까요. 만났기 때문에 그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를 갖다가 얼마나 맞았느냐? 40대에 가만 39대를 어마어마하게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3번이나 맞았어요. 태창으로. 감옥에는 무수히 들어가고요. 조롱받고 거절당하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가까운 동료들에게도 완전히 돌에 맞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뺨을 맞기도 하고 어쩌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딱 체험을 해버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그는 이 거룩한 고집쟁이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이 사도 이 행전을 강의하면서 맨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려고 할 때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왜 갈등이 있었느냐면은 주일날 오후에 사도행전을 하면은 성도들이 조금 부담을 덜 할 텐데 사명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사도행전의 사실은. 근데 오전 예배 때 이 말씀을 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성을 안는 거거든요. 왜냐? 메시지 강하거든. 사명에 대한 메시지를 막 하거든요. 죽으라고 그러거든요. 헌신하라고 하거든요. 고집부리라고 하거든요. 성령의 매이라고 하거든요. 말씀에 붙잡히라고. 이건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이런 말은. 그런데 오전 예배 때 좀 그런 부분에도 연약한 사람들은 버겁지 메시지가. 부담이 되지. 그게요. 그러나 제자들한테는 너무 좋지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거룩한 고집을 부리면서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 던졌는데 저는 사도행전 20장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강의하다가. 이야, 어쩌면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지.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그들을 훈계하고 양육하는 바울의 고집. 그렇게.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성도들이 막 붙잡으면서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가지 마세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립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런데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거룩한 고집쟁이 말릴 수가 없어요. 사사로운 인정에 끌려가지고 인정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이고 현실에 매였으면 바울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딱 갔는데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딱 갔는데 벌써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바울을 딱 잡아가지고 가두잖아요. 네, 막 핍박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40여 명의 유대인들이요 당을 지어가지고 결사대를 딱 조직을 해가지고 숨어서 바울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기다려 잡아 죽이려고. 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결단을 해버린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 여러분들을 잡아 죽이려고 40명이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게 보통 일입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듣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딱 점검하면서 나는 어떤 부분을 고집을 가져야 될 것인가? 요걸 찾아내야 돼요. 내가 이게 지금 말씀을 들어서는 좋은데 어떤 부분에 내가 고집을 부리지 못하고 내가 무너지고 있는가? 그 부분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찾아야 되겠구나.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 메시지 매일 들으세요.
매일 들으시라니까요. 강단 메시지를 한 주간 동안 우리 응답받아야 되니까요. 매일 들으면서 정시예배를 하라니까요. 매일 들으라고요. 네? 앞으로 점점 우리 교회 이제 홈페이지가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어디서도 ngrace.org 딱 치면 나와요. 어디서든지. 중국에서도 정훈 집사님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를 강단 메시지를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일날 있었던 그 영적인 감각과 그 분위기가 확 살아나더라고요. 한 번 들을 때하고 두 번 들으니까 또 달라요. 아, 두 번 들으니까 진짜 오네 더라고요. 진짜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하니까 영적으로 이게 힘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힘들다고. 그래서 강단 메시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안 듣고 사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듣고 강단 메시지를.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틀어놓고 찬송하고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그럼 금방 회복될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전 예배를 못 드렸으면 오전 예배를 빨리 찾아서 드려야 되고, 오후 예배를 못 드렸으면 오후 예배를 찾아서 드려야 되고, 수요 예배를 못 드렸으면 수요 예배를 찾아서 빨리빨리 받아서 드려야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내가 이제 드릴 거예요. 전부 다 강단 메시지를 몇 번 들었는가 체크를 해가지고 그 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올리라고 할 거예요. 강단 메시지 몇 번 들었습니까? 3오늘 한 거 매일 올리라고 할 거예요. 계속 그럴 거예요. 3오늘 왜 안 올렸어? 다 올리라고 할 거예요. 근데 나만 올리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안 해. 목사님 나는 이거 칠 줄을 모르는데 이거 안 쳐도 돼요. 여러분들이 노트에다 적어놓은 거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면 돼요. 간단해요. 사진 찍어가지고 딱 올리면 간단하다니까. 이제는 벗어날 길이 없다니까. 목사님 나는 칠려면 힘드는데 그 치지 말고 글씨 써놓은 걸 딱 찍어가지고 올리면 돼요. 큰일 났어요.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항상 설교는 서론이 중요해요. 서론. 근데 서론 다 끝나고 난 뒤에 예배 오는 사람들 나는 진짜 안타까워. 그 사람 보면요. 너무 안타까우지. 서론에 막 찬양할 때 와가지고 막 은혜를 다 받아버려야 되는데 나 진짜 안타깝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일을 지나서 월요일 딱 접어드는데 제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다 감동을 해요. 감동을 하는데 거기 뭐예요 지금? 이게 다 끝나고 해. 지금 그거 지나가는 지금이 중요해. 지금이. 기독교는 과거를 안 모르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월요일 주일을 지내서 월요일을 딱 넘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딱 떠오르게 하냐면 뭐라고 그럴까? 메시지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에게 딱 감동을 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번뜩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왜 하나님 나를 감동하십니까? 그랬어요 제가.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막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감동하세요? 그랬어요. 언젠가는 그 설교할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감동하세요? 막 그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주체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머리 역사하는 거야 이렇게. 네? 성령께서.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그 감동이 터졌느냐? 신천 지교에 가서 그 감동이 터져버렸다니까. 네? 거기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막 나오는 거 있죠. 어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큰 은혜들을 주십니까? 저는 감당할 길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당할 길이 없어.
왜 나에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그 찬송. 왜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내 마음을 감동하시냔 말이야. 그 찬송과 가사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나를 위해 구원해 주셨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감동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들과 그리고 오늘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베드로의 깨달음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얘들아,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나보고 지금 누구로 알고 나를 따라다니느냐? 어떤 사람은 주님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따라다니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틀린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다 예수님 안에 있지만은 나는 예레미야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지. 엘리야 정도가 아니다. 세례 요한 정도는 아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신발 풀기도 자기는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그랬거든요. 선지자처럼 나를 알면 사람들이 따라다니면 선지자처럼 예수님 말고 따라다녀. 졸래. 그 정도가 아니라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알면 안 돼. 그런데 많은 지금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태반이라. 교회 가서 좀 착해지라고 하고. 그렇죠. 그거요. 교회 가서 좀 사람이 좀 변해라고 말이야. 자꾸 교회가 왜 이렇게 하느냐 막. 전부 다 뭐냐? 야, 교회 가면 뭐 병 낫는데, 교회 가면 뭐 문제 해결되는데, 그런 요소도 있는데 그렇게 깨달아 갖고는 안 된다니까. 그렇게 깨달아지면 안 돼요. 그렇죠. 나 어디 가도 막 병 낫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귀신이 역사하면 그럴 수 있단 말이지.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을 뭘로 알았느냐?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가이사 황제만 주였어요. 주. 다른 사람한테 주라고 하면 그때 큰일 났어요. 로마에 쏘국됐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용감하냐?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주. 예수님을 여러분은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랬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왕들을 세울 때에 그 기름을 부었어요. 감람류 기름을 머리에다 붓고 그들을 이
직임을 맡겼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그런데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걸 해봤는데 이 사람들은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언약이 희미해지고 자꾸만 전쟁이 찾아오고 포로가 되어지고 자꾸만 어려움이 왔지 않느냐. 그런 분이 아니라 구약에서 그 실패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어떤 선지자냐?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왕이다. 구약에 있었던 실패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이 말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떠난 인생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난 인생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은 인생들이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데 그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신약의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신 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엄청난 고백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삶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은 반복적으로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주님이 여기에 뿅 가버려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때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때요. 어떻게요? 돌아가신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그런데 예수님을 돌아가신 분으로 우상단지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우상들은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영원토록 동일하게 과거에도 그대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 힘이 없어가지고 허리가 굽으신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죠.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분명히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죠. 축복 3가지를 했어요. 뭐예요? 너 베드로는 너는 이제는 반석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반석이 뭡니까? 반석, 바위. 흔들리지 말. 네 정체성이 드는 흔들릴 존재가 아니라 반석. 여러분들은 반석입니다. 아멘. 반석. 그리고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음부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반석이니까. 왜?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현실 쳐다보고 속지 말고 사람 말에 속지 말아요. 속지 말아요. 그리스도로 인생 여러분 끝내셔야 됩니다. 더 이하도 없고 이상도 없어. 끝. 여기서 끝내야 돼요. 그래서 머리 쓸 것도 없고 인버지 쓸 것도 없어요. 네? 왜냐? 예수님이 얼마나 목말르게 기다렸느냐 이 말이에요. 이 고백 듣기를 원했어. 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벌컥 나서가지고 하는 말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깨달은 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찌
나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했는지 저는 이 복음을 깨닫게 한 것이 너무나 고마운 거요. 에? 교회는 다녔지만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몰랐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맨날 교회 안에서 이러고 있다니까요. 교회 가봐요. 이러고 있다니까. 응? 정말로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제가 듣고 깨닫는 그 순간에 나의 무거운 어깨의 짐들이 벗어져 버리거든. 뭔가 모르게 얽히고 설킨 것들이 풀려버렸어. 너무너무 편안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우리 주님이 그랬으면 천국 열쇠의 기도에 어마어마한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기도만 하면 됩니다. 네가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모으고 땅에서 풀면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푼다고 그랬어요. 이때에 베드로에게 엄청난 체험들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증거들이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요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도 저 계집종 앞에 가가지고요 예수님 모른다라고 겁쟁이처럼 그랬어요. 우리가 때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고백은 진실이었어요. 그런데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무서웠죠. 무서워가지고 모른다고 부정하고 7명의 제자를 데리고 옛날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 고백을 진실하게 정말 했던 사람은요 우리 주님이 끝까지 추적하여서 복을 주십니다. 조금 비틀거렸을 때 하려다가 주님이 또 찾아가. 그게 복음이라.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은 어떻게든지 살려주는 거야. 복음은 모든 걸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죽이는 겁니다. 율법은. 그래서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또 찾아갑니다. 배신자, 도망자, 비겁한 놈을 또 찾아가요. 왜냐?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은 한 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네. 끝까지 따라가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견인. 끝까지 천국까지 데리고 가셔. 끝까지.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식 버려뒀다고 싸가지 없다고 해서 야 호적파 너 끝이야. 그럴 부모가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네? 어마어마한 핏값을 주고 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자식. 죄송합니다. 이분. 네? 그래서 끝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아니지. 사도행전 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이 베드로는 감람산에 40일 동안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말씀을 듣는 그 장소 감람산이라는 곳에 초청을 받습니다. 복 받았죠. 우리 교회에 40일 기도할 거예요. 40일. 감람산의 기도. 기대되시죠? 왜 아멘 한 번도 안 하십니까? 먼저 10일간 먼저 한번 해보고 그리고 40일간. 예?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엄청난 40일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비밀을 그가 듣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감람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집에도 안 가고 마가 다락방에 갑니다. 마가 다락방에 거기에서 이게 어떤 존재가 됐냐면요, 거기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딱 잡습니다. 이제는 베드로가요 주도권을 딱 잡으면서 모든 걸 이끌어갑니다. 여기에서 오로지 며칠간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가서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는 성령의 엄청난 체험을 합니다. 이제 끝난 거죠. 여기서부터는 성령 체험을 해버려요. 베드로가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엄청난 그리스도의 역사, 치유를 경험합니다. 놀랍잖아요. 그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종교 법정에서 선포해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내일이면은 이제 감옥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는 감옥 안에서도 얼마나 평안하게 누렸으면 주무십니다. 대단하지.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면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되냐? 성경을 썼어요. 베드로전후서를 썼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는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여 이 빛을 만방에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선전하기 위하여서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해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똑같이 하면 됩니다. 똑같이요. 뭘 똑같이 하냐? 다른 거 없어요. 언약 잡고. 언약은 강단 메시지도 되고 복음도 돼요. 딱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에 몰입하세요. 기도에 몰입해요. 기도에 몰입을 하면서 자꾸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아를 버려라. 나를 없애야 돼. 그러면은 요게 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역사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요게 공식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내일 렘넌트 교사 세미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든지 간에 정말로 준비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막 은혜 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참여하는 사람하고 그냥 참여하는 사람 다릅니다.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어찌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속에서 이런 중요한 날, 이 날의 축복이거든요. 날의 축복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날의 축복.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날의 축복. 그리고 6월달 전도 캠프. 전도 캠프의 일시, 장소, 주제 모든 거 캠프를 놓고 기도하시. 제2차 캠프요. 그리고 우리 현주이가 내일부터 이제 국토대장정 갑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의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위에서 정말로 저의 어린 이 젊은 시절이지만은 인생이 뭔가 터닝포가 될 수 있도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우진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거기에서 만남을 놓고 기도해야 돼. 중요한 사명자와의 만남, 그리고 예배 모임을 잘 거기에서 지교에 있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이걸 잘 찾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놓고 기도해 주시고, 중국을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돈만 벌려고 하지 말고 중국을 마음에 품고 기도.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